네, 안녕하세요. 선직입니다. 임부길 교수님의 이승만 공국사 한성 과목편으로 돌아왔습니다. 1-2편이 되겠네요. 여기 사진은 이제 그 한성 감옥에 계실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사형수 썼죠. 종신형을 선고받으셨던 사형수 썼는데, 아마도 이 사진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이후의 사진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느껴지는 이 인상이라 그래야 되죠. 굉장히 그 약간 좀 편안한 듯한 그런 좀 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진 고문을 막 받고 그러셨을 때라, 그 전에는 이제 이런 오랏줄 같은 것도 막 묶여 있고 막 이제 이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그 이후에 찍은 사진이 아닐까 싶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그 이 감옥 내에서 사형수들은 여기 목에도 막 이렇게 무거운 거 막 칼 차고 있고, 다 손 막 묶여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닌 거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감형이 되고 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감형이 막 이루어지죠. 아무튼 그 내용을 아무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렇게 인생을 50을 살아가면서 참 정말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성령의 축복을 받은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그 몰랐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그 정말 우리가 그 역사 문명이 맞구나, 우리가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정말 전혀 이 실체를 모르는구나 라는 걸 정말 그 절박하게 이렇게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승만 건국사, 임볼 교수님의 이승만 건국사를 보면 이 건국사의 이 정말 이 중요한 그 핵심,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다 놓치고 있구나. 이게 정말 한편으로는 되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걸 정말 꼭 주변 분들이 모두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이제 여기 소 제목이 이제 세상 것 다 버리니 하나님의 구원을 받다로 시작되네요. 1899년 1월 혹한의 지옥에 던져진 대역죄인 이승만에겐 이펑군주제 추진과 박용옥 쿠데타 음모 관련 혐의에 탈옥 미수란 죄가 덧쓰여졌다. 그가 탈옥한 것은 1월 30일 상동교회 청년동주에 주시경이 권총 2자루를 구해주어 동지 최정식과 함께 도망친다. 이 주시경 선생이 이제 이 유명한 그 한글 학자시죠. 탈옥을 했던 거는 이제 사실이죠. 그 동지였던 최정식과 함께 이제 탈옥을 이제 했던 건데, 이 만민공동회를 다시 열고 싶어서 경찰 구치소를 빠져나왔으나 동지들은 사라지고 이승만만 잡혔다. 그래서 이제 청계광장 근처 한송 감옥으로 이제 이감됐던 거죠. 그때 이 한송 감옥이 청계광장에 있었나 봐요. 참 이게 만민공동회 통해서 그 전에도 이제 그 고종을 상대로 그 이런 학생 운동을 하셨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한 건 아니었는데 오히려 이제 감옥에 수감이 돼서 이제 너 쿠데타 일으키려고 그랬지? 이제 이걸로 이제 결국 내란 음모죠. 내란 음모. 내란 음모로 이제 대한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승만은 이제 살려두면 안 된다라는 이제 이런 결정을 했던 거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펑군주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가 됐는데, 한성 감옥 입장, 그러니까 대한제국 고종과 민비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철없는 그런 청년이죠. 그래서 이런 사형수였는데, 여기서 정말 너무나 참혹한 고문을 받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죽음을 예상하고 각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에나 죽이려는고, 이승만은 이 세상을 체념한다. 목에는 10kg 넘는 큰 칼을 메고 가슴과 두 팔, 두 손목은 수갑과 오랏줄에 묶이고 두 발목은 무거운 착고에 넣어 자물쇠로 잠그고 족쇄를 질질 끌며 날이면 날마다 끌려나가 형틀에 엎어놓고 묶여 고문을 받는다. 어우,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장정 두 명이 다리 사이에 옹이 박힌 몽둥이를 넣어 줄이를 틀고 손가락 사이엔 세모난 대나무 토막을 끼워 살점이 떨어지도록 비틀었으며 불에 달군 인두를 지지고 매질을 계속하니 피가 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어디에 호소할 수 있으랴. 아이고, 생각만 해도 너무 이게 끔찍해서. 그날도 그런 형벌을 받은 뒤 감방 흙바닥에 던져진 죽음의 순간 피 흘리는 입술에서 비명 같은 기도가 통곡처럼 터져나왔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구해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목숨까지 포기한 초죽음의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의 마지막 몸부림. 이것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뜨거운 응답을 받았다. 그 순간 금방 감방이 빛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세하여 가지고 있던 증오심과 불신감이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자기네가 매우 값지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유영익 교수님의 이 젊은 날의 이승만의 연구, 여기에 정말 이 중요한 이 증언 문장이 이렇게 실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년 이승만 자서전, 여기에도 이제 이런 얘기가 있나 봐요. 뒷날 기도가 나온 순간의 심정을 이승만은 이렇게 들어본다. 그 참혹한 감방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만 있으면 다른 세상에 갈 터인데 저 외국 사람들이 말해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감옥에 가게 될 터였다. 그러자 배제학당 예배실에서 선교사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용서하실 것이오. 그런 기억이 나자 그대로 큰 칼에 얼굴을 대고 기도가 절로 나왔다. 이게 정말 감동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뭐 이렇게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인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범이잖아요. 정치범. 그러니까 전제군주제냐 입헌군주제냐 뭐 이제 이런 걸 두고 백성을 위한 정치 체계를 이제 갖추려면 대한제국이 입헌군주제 쪽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갖고 있었죠. 물론 이제 헌의육조 같은 경우는 첫 조항이 오히려 절대왕정제로 가버리는 전제군주제로 가버리는 그런 걸 못 받고 있지만
그 뒤에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전제군주제야? 이게 입헌군주제지. 예, 법률에 따라서 이제 이 통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승만 대통령이 딱히 무슨 죄를 졌다라고 하기는 약간 좀, 예, 좀 애매한 좀 그런 부분은 좀 있긴 하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라는 걸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기억에 이제 죽을 날만 이제, 예,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예, 어느 날에나 죽이려는고 하면서 이 세상을 체념을 했었는데, 예, 이제 다른 세상에 이제 가려고 하니까, 예, 이 회개를 하는 거죠. 예. 아, 근데 아무튼 이승만 대통령께서, 예, 정말 그 어떤 죄를 졌는가, 예,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왜 이렇게 그 미워하고, 예, 증오했는가, 예,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여기 설명을 이제 하고 계시죠. 문목일 교수님께서. 하와이의 병합 문제. 예. 당시 미국이 이제 하와이를 이제 그 병합을 하죠. 예. 우리가 1896이 러시아로 이제 그 아간파천 하던 그때가 이제 1896년이었는데 미국도 이제 하와이를 이제 병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하와이 사탕수수 모욕을 하던 미국이 선교사들을 보내 원주민들을 포섭한 뒤에 하와이 여왕을 추방하고 섬들을 차지하였으니 조선을 개방시키고 려고 온 선교사들도 한반도를 그렇게 먹기 위한 미국 정부의 앞잡이들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이 선교사들을, 예, 증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조선에 이제 충성을 하는, 예, 그런 백성의 입장에서 야, 이거 조선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오히려 저기 고종을 몰아내고 그 하와이처럼, 예, 이 여왕을 추방을 해버리고 이거 그냥 조선을 먹으려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증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였죠. 예, 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끔 이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유럽의 이 국가들이, 예, 기독교, 천주교, 이제 뭐 이런 그 선교사들을 보내서, 천주교는 이제 신부님들이죠. 예, 그런 신부님들을 보내서, 이렇게 폐쇄된 정권에서는, 예, 그런 사람들을 반길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폐쇄돼 있으니까. 예, 이게 뭐 나쁜 일 하자는 것도 아닌데, 예. 그러면 이렇게 탄압을 받으면 그 탄압을 받은 거를 이제 구실로, 예, 쳐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세계 질서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위선적으로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정말 이 하느님의 우리가 다 하나님을 잊게 되고, 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해서, 예, 자국의 백성들을 막 이렇게, 예, 노예화하면서, 예, 실용학문을 완전히 버리게 되고, 예, 정말 그런 변태적인 국가로 이제 몰락해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서양의 이제 선교사님들, 예,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다시 가르쳐 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오히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 너무 깨어있지 못한, 예, 그런 상태에서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걸 아직도 역사학자들이, 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야, 저 나라 먹으려고 선교사들 보내서 그 다음에 뭐 인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정권 먹는 거지. 뭐 그 나라 저기 자기 통제에 두려고 그러는 거지. 예, 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북한이 이제 대표적으로 계속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을 처단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예, 아유 미국의 제발 좀 식민지가 되자 좀 제발. 예? 아니 미국의 식민지가 되면 자유를 누리고 좋지 뭘? 예? 미국의 식민지가 제발 좀 돼야죠. 예? 아유 참. 그러니까 이게 그, 이게 생각을 한다는 그 수준이 야 미국이 아직도 무슨 제국주의인 줄 알고 아유 참 그러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유 그러니까 이게 그 어설픈 선민사상 민족주의 막 이런데 막 빠져 있어갖고 있으니까 본인들 결국에 무슨 철학이 있습니까? 아무런 철학도 없죠. 근데 그거를 이제 나쁘게만 자꾸 보려고 하니까 야 선교사들을 보내서 야 저 나라를 그냥 막 저기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거 아니야? 그 쑥대밭을 만들어야죠. 그 나쁜 왕들이 그 나라를 그 통치를 하면서 그 백성의 국민들을 탄압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 백성의 국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줘야죠. 그게 정말 잘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식민지가 되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제발 미국의 식민지가 되자 좀. 이런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 물론 이제 어감은 다르죠. 그러니까 식민지라고 하는 개념은 그 나라 사람들을 이제 이주를 시켜서 거기 살게 한다. 이제 이건데, 아니 뭐 한국에 미국인들이 뭐 얼마나 와서 산다고요? 한 뭐 10,000명 와서 살아요?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 강제적으로 우리나라 와서 막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10,000명은 살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럼 뭐 얼마나 된다고요? 5천만 명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10만 명 산다고 쳐요 미국인들이. 10만 명이면 안 사겠지만,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이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권이라고 하는 게 그 나라에게 이제 있고 그런 어떤 우리가 그 해양 세력 서방 자유무역하는 세계와 함께하고 기독교의 나라가 되고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금 우리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정말 그 고대 국가였을 때부터도 우리는 이게 제사장의 국가 제사장 계급의 그 나라였던 것 같다라는 그런 추측들이 지금 많잖아요. 다시금 이제 신에 대한 존재를 그렇게 그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전에는 임금에 대한 임금이 그냥 절대적인 존재로 이제 이렇게 있을 그 인식되는 그런 시대를 야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게 신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이런 선교사님들이 정말 목숨 걸고 와서 선교를 많이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연세대학교를 만드시는데 정말 혁혁한 공헌을 하신 뭐 사실 창립자라고 봐도 뭐 무방할 정도죠. 그 연세대를 이제 창립한다 그러나 대학교를 제가 무식해서 아무튼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아내분도 조선에 와서 선교 활동을 이제 하시다가 그 아내분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 정말 목숨 걸고 와야 되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우리 과거의 그 선조들의 나라는. 그러니까 기독교 전파한다고 활동하다가 죽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지금도 뭐 절두산 거길 가보면 그때 절두산이니까 천주교 신자분들이죠. 배교하면서 살려준다 이제 그랬는데 아니 나는 하나님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목이 댕강댕강 잘라서
잘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김옥균 선생님 같은 경우 그런 개화 사상의 이제 이런 전파를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우리의 그 자유로운 생각과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이런 어떤 자유, 예, 그 경제를 발전시켜서 그 경제를 발전시킨 거야말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예, 보장하게 해준다. 예, 서방과 교육을 하고 해상 국가, 무역 국가를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고, 예, 이제 이런 그 계몽주의 사상, 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이제 깨어있지 않다 보니까, 예, 이런 걸 그냥 하자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제 허용이 안 되던, 예, 그런 정말 꽉 막혀있던 그런 정권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죠. 예,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큰 식견이라든가 안목이 없기 때문에, 야, 미국이, 예, 저기 뭐야, 하와이도 저렇게, 예, 저기 원주민들을 포섭한 뒤에, 예, 여왕을 뭐 추방하고, 이거 완전히 깡패들 아니야! 이제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 청년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청년 이승만도, 예, 우리랑 똑같았다. 그 마음 씀씀이가, 뭐 그렇게 특별히 어떤 면에서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상당히 그 청년 이승만이 어떤 면에서 봤을 땐 참 형편이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 나이가 23살, 4살인데도 예, 선교사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삐뚤어져 있었던 거예요. 예. 23살일 때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지금은 뭐 10살만 돼도 와, 선교사님들이 정말 좋은 일도 하시는 분들이지. 뭐 이런 거 그냥 부모님들한테 배워서 예. 뭐 선교사님들 그런 뭐 나쁜 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예. 우리도 예. 이 선교를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예,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게, 예, 정말 이게 재미난 포인트죠. 그 더군다나, 사실 우리가 미국의 하와이 병합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이런 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3살, 24살 때 미국이 하와이를 병합했다라는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닫혀 있는 세상이었는데 하와이를 병합을 한 줄 어떻게 알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청년 이승만이. 예. 그러니까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거를 관심을 갖고 그냥 타고났었던 분인 것 같아요. 예. 타고나 있었던 분.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타고난 천재라는 거는 알 수 있었죠. 다만 이제 마음 씀씀이가 이게 신앙에 대한 어떤 눈이 깨이지 않고, 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이 미국 선교사들에 대한 그런 증오심을 이제, 예,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을 보면 어쨌거나 이 부럽긴 또 부러웠던 거죠. 왜? 이게 굉장히 선진적인 국가라는 거는, 예, 알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예? 그냥 미국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이게 도대체, 예? 증기선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게? 예? 이해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냥 마술 부리는 것 같은, 예? 그런 배가 그냥 바다에 둥둥 떠 있는데, 저게 왜 안 가라앉지? 이것 자체도 정말 이해를 못 하던, 예? 그런 시절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 뭐 지금도 말이야 바란 말이지 전기가 뭐야? 그러면 전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몇 명이나 돼요. 예? 정말 우리가 정말 모든 거를 다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해서, 예. 전기가 뭐야? 그러면 우리가 전자가 뭐야? 그러면 우리가 전기, 얼마나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 굉장히 부럽긴 한데, 예? 저 문물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야, 우리가 저런 건 좀 배워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예. 아니, 잠깐만. 근데 미국이 하는 행동은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안 드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유 배반적인 그런 상태에 이제 있었다. 청년 이승만이라는 이때 이제 청년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미국을 이제 미워하고, 그러니까 미국을 미워했다라기보다는 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렇게, 예, 그 원주민들을 포섭한 뒤에, 예, 이렇게 침략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이제 미웠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처럼 강한 나라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은 있었는데, 예, 그런 소망은 다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예. 근데 이 선교사들은 굉장히 미워했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 야, 그러니까 젊었을 때 청년 이승만도 뭐 똑같았네. 되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막 알고 있는데, 야, 알고 보면 청년 이승만도 이런 식으로 생각했잖아. 예? 이게 굉장히, 예, 신기한 거예요. 예. 이거 완전히 타고난 천재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청년 이승만도 이랬어? 예, 이제 이게 굉장히 정말 신기한 거예요. 예. 아무튼 그런 이승만이 뜨거운 불의 세례 은총을 받자 성경을 읽고 싶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 응답을 하니까 워낙 그 모진 고문을 받을 때, 예, 이렇게 이제 기도를, 예, 통곡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 이 기도에, 예, 이렇게 이제 응답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 순간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이거 한 문장이, 예, 정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예, 그런, 예,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세하여 가지고 있던 증오심과 불신감이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자기네가 매우 값지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야, 저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그런 게 아니라, 응? 이렇게 빌미를 막 주려고, 예? 이래서 온 게 아니라, 예, 정말 값지게 여기는 것, 이걸 우리에게 주려고 왔구나. 다른 세상, 그러니까 이 사후세계, 우리가 저승이라고 부르고 있던 그 저승에 우리가 모두 다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시는구나. 예,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진리죠. 이 진리를 전파하려고 온 거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았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 금방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었고,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그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분들은, 예, 이런 마음이 있나 봐요. 예. 우리는 막 항상 불안하잖아요. 예.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예, 이렇게 막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예, 모습을 막 보고는 싶은데, 예, 안 보이고, 예.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적, 예, 불의 세례, 예, 뜨거운 불의 세례 은총을 받자 성경을 읽고 싶어졌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변한 사람이 돼서 이제 이 한성 감옥에서 이제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예. 단발령 때 자신의 머리를 잘라준 에비슨 선교사에게 영문 성경과 영어 사전을 넣어달라고 부탁, 큰 칼을 쓰고 오랏줄에 묶인 몸으로 신약 성경을 쉼없이 읽었다. 동료 죄수 한 명이 파스를 서고도 한 명이 성경책을 한 장씩 넘겨주었다. 이게 정확하게, 예,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하여, 종교의 세하여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옛날 말인데, 예,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이, 이 표현은 파스를 섰다라는 게 이게 예,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뭐 보호해줬다 뭐 이런 뜻인지 예. 이게 옛날 말에 이런 파스라는 말이 있는 건지 오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무튼 이 이호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동료 죄수들이 아 저거 서양 귀신 쉬운 인간이잖아 재수 없잖아 그러면서 어 성경책을 넘겨달라 그러면 두 손이 묶여 있으니까 성경책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한테 이제 동료 죄수한테 예 사실 뭐 정치범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죠 거기가. 근데 죄수라고 하긴 좀 약간 애매한데 아무튼 그 옆에 있는 분한테 이제 좀 넘겨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이렇게 쉽게 예, 한 장씩 넘겨줬던 것이 아니라 예, 이 죄수 없는 게 나한테 말을 붙이네 말을 붙여 그러면서 뺨을 때렸대요. 예. 그러니까 성경책 전 읽어야 됩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어디다가 말을 거냐고 서양 귀신 저기 쉬운 재수없는 놈아 뭐 이제 이렇게 욕하면서 뺨을 한 대씩 때렸답니다. 예. 아마 임보일 교수님이 이제 그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해야 될 얘기들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패스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아무튼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동료 죄수들이 이제 오히려 감화가 돼서 예, 그렇게 그 한 명이 성경책을 이렇게 넘겨주기도 했나 봐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이게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이 참, 정말 이거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예. 책 한 권 읽겠다는 거를 책장을 누구한테 그 부탁을 해서 넘겨 그 주면 예, 그때서나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야 나의 마음속에 드리운 그 안위와 평안과 기쁨은 형언할 수 없었다. 마침내 제수 이승만은 기독교의 회심을 통하여 성경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었다. 모든 것을 버리니 원죄를 속죄받고 영생 불면의 구원을 받았다고 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문턱에 가보면 예, 이게 그 사람들이 달라지나 봐요. 예. 프랑스인 장 드팡의 저서, 장 득팡스의 저서. 예. 한국에서 1904년에 실려있는 사진. 한승 감옥 밖에 나온 이승만. 여기 딱 봐도 이승만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펜젤러로 추정되는 서양인과 대화하고 있다. 예. 젊은 날의 이승만, 유영익 선생님께서 지으신 예. 이 연세대 출판부 이 유영익 선생님하고 뭐 손세일 예, 이런 분들께서 진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예, 관련된 예, 연구를 정말 깊게 하신 고수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연세대 연구원 이쪽이 그 대한제국에서 이제 첫 공판이 이제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승만은 종신이 확정. 이게 1904년에 종신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3월 18일 이게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임보일 교수님 이 이승만 건국사를 보다 보면 그 한 가지 그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 연도 표기가 약간 그 이 사진에서 이제 제공하는 사진은 이제 미리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이 이제 이 앞부분에 있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진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밑에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 연도가 이 얘기를 살려고 이제 여기에 이제, 예. 그 전해,
얘기들이 이제 막 있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1904년 3월 18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신형 재판을 언제 받았는지, 예, 감형이 어쨌거나 그 감형되는 것도 같은 해에 이제 계속됐는데, 예, 이게 1904년일지 3년일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이건 뭐 이런 건 뭐 나중에 보면 이제 정확하게 알겠죠. 예. 근데 아무튼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모진 고문을 받다가, 예, 이 모진 고문을 받다가, 진짜 너무나 끔찍한, 예, 이런 고문을 받다가 고문을 받고 나온 뒤에 이제 감방 흙바닥에 던져서 이제 던져지고, 예, 막 피를 막 이제 흘리는데, 입술에서 피 막 흘리는 이런 와중에, 예, 이런 기도를 딱 올리니까, 예, 이때 이제 감방이, 예,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다. 살려주신 거죠, 이제 하느님께서. 근데 참 이게 이제 기적이,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뜻밖의 종신형 판결. 예. 3월 18일 첫 공판을 시작하여 7월 10일 재판에서 이승만은 종신형이 확정된다. 박영호 쿠데타 관련 혐의를 벗었고 탈옥도 종범으로 인정되어 태백대 종신 복역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적이 일어나서 바로 뜻밖의 뭐 종신형 판결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이제, 예, 이렇게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종신형 복역수가 되고 이제 저런 고문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의 재판장이 홍종우 한국협회 회장으로 이승만의 만민공동의 습격을 지휘했던 수구파 행동대장, 예, 홍종우가 이제 그 보부상들, 예, 그 전에 이제 내용이 있는데, 예, 보부상들 이렇게 뭐 데리고 이렇게 만민공동회를, 예, 습격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상재 선생과 이제 거의 동격시되던 한편으로, 예, 새파랗게 젊은 놈이, 예, 이상재 선생과 같은 정말 훌륭한 분들과, 예, 거의 그 급이 이제 뭐 거의 같아지던, 예, 그런 이승만을 이제, 예, 막 습격을 한 거죠. 예. 그 사람이 이제 재판장 홍종우였는데, 그가 어느새 재판장이 되어 이승만을 재판한 것인데 결과는 뜻밖이었다. 그러니까 사형수를 종신형으로 이제 판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나의 정적이던 홍종우가 평년의 재판장으로 부임했다. 예, 빨리 사형시켜 이제 그랬었어야 되는데, 예, 이런 어떤 정적이었는데, 예, 그는 자기 앞에서 나의 형틀을 제거하도록 명령했다. 홍종우는 한국협회 회장으로서 나의 가장 큰 정적의 하나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나의 생명을 살려주려고 온갖 힘을 써주었다. 이게 참으로가 아니라 참인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오타인 것 같아요. 예. 참으로 인생의 야릇한 역정이었다. 중략. 최정식과 내가 재판을 같이 받게 된 날 나는 몹시 몸이 쇠약해 있어서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처지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그 고문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예. 그런데 최정식은 활기 있게 웅변조로 나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웠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할 기력이 없었다. 그런데 최는 너무 말을 많이 하다가, 예, 나에 대한 진술 가운데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 판사는 다음날 그를 추궁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는 자기가 한 말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증거품으로 나의 권총이 제출되었는데 나는 한 방도 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 재판장 홍종우가 나의 부친에게 나를 살려주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전해주었다는 소식은 퍽 뒤에 들었다. 그러니까 주시경 선생이 권총 2자루를 줘서 최정식과 청년 이승만이 이제 탈옥했다. 예. 뭐 이제 이런 이게 정말 실체적인 진실이 어떤 건지는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이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예, 동지였던 최정식 선생께서 이제
본인도 이제 살고 싶었던 거죠. 살고 싶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예, 이 탈옥과 관련된 그 증언 부분에서 예, 그 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이제 하셨나 봐요. 예. 그러다 와중에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진술이 맞지 않아서 예, 예, 자기가 한 말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예,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구매운동도 또 이제 또 일어났나 봐요. 예, 그래서 우선 미국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외교계를 통해서 가명과 석방을 요구하였으며 독립협회에 호의적이던 한규설 중추원 의장, 예, 의장의 노력은 그의 편지가 10통쯤 나와 기록을 전한다. 또한 만민공동회를 통하여 일반 지지 세력이 급증하였고 황실 호위대 병사까지 제국신문에 이승만 구명을 위한 시를 게재할 정도였다. 그의 형기는 그의 12월 13일에 15년으로 감형되고 12월 22일엔 10년으로 감형된다. 이는 고종이 사도세자를 장조로 추전하는 기념 특사의 일환이었다. 아무튼 예. 이 저장은 나중에 일단 하는 걸로 하고 이 한성 감옥에서 예, 이 영어를 마스터한 비결이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연세대 출판부에서 나온 예, 젊은 날의 이승만 예, 구격으로는 이제 옥중잡기 예, 부제목이 예, 이렇게 되네요. 1899년부터 1904년까지 예, 5년 예, 넘게 거의 6년 좀 안 되게 이제 예, 그 감옥에서 이제 했던 거죠. 이승만이 남긴 한성 감옥 5년 7개월의 기록은 이승만 평가의 가장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을 보여준다. 그의 기독교 정신과 자유민주 정치서상과 대한민국 건국정신 및 외교 독립론 등이 감옥 생활에서 거의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독립운동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 건국의 정신, 건국사를 알기 위해서 대한민국 그 독립사랑 건국사 이게 이제 그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또 이런 과정에서 정말 이 이승만 대통령이 성령의 그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 이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동떨어져 있는 얘기인지 얼마나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지 예, 이걸 우리가 빨리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냥 아무런 그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뭐 저기 환자들인 줄 아는 그렇게 폄하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예, 기독교 이렇게 그 성실히 믿는 사람들 저 기독교 환자들이라고 막 이렇게 폄훼하는 예? 그런 문화가 솔직히 좀 있잖아요. 예, 있는데 야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 물론 이제 저 같은 그 위선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우습기도 하죠. 예, 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정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해야 될 그런 영역이고 어떤 신앙적인 툴로 이 세상을 인식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자분들께서 이제 하셔야 되는 그런 그런 건데 예, 이게 어쨌거나 저 같은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야 이걸 모르는 채로 이거 이해하는 게 이게 말이 돼? 이 기독교 역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바오로가 써내려간 그 바탕 위에 이제 세워진 게 기독교 역사인데, 예? 아니 바오로가 성령 의 축복을 받았다는 건 이해를 하면서, 예?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예?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예? 정말 이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원대한, 예? 야, 그런 정말 거룩한 꿈을 꿨다라는 게, 예? 그게 정말 핵심인데, 그거 없이, 예? 건국사를 논하고,
예, 독립사를 노네요. 이게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그 알맹이가 없잖아, 알맹이가. 예? 나머지는 다 껍데기일 뿐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사상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채로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그냥 정말 알맹이 없는, 예? 야, 귤 껍질이나 먹어, 이런 얘기입니까? 예? 정말 이 안에 있는 귤, 예? 그 껍질은 벗겨내고 안에 있는 귤을 먹는 게 정상이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종자, 씨앗의 개념에 그 씨앗을 보호하고 있는 과육을 먹는 거죠, 사실은. 예. 그 과육을 또 보호하는 겉에 있는 껍질은 우리가 버리는 거죠, 보통. 예. 근데 우리는 그냥 그 껍질, 껍질만 알면 뭐 굉장히 뭐 많이 다 알았다.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입니다. 수박 겉핥기. 예? 수박 겉핥기의 이 역사를 지금 우리가 알고선 그냥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 아는 것 마냥, 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뭐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예,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 예,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고, 예, 정말 멍청하게 짝이 없는 그런 생각이죠. 이, 이 수박을 논하기 위해선 수박의 그 두꺼운 껍질이, 예, 왜 이렇게 그 두껍게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두껍게 있는 이유가, 예, 수박의 그 씨앗이 그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이 수분을 결국에 그 씨앗에 계속 공급해주기 위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휴먼 타파가 되고 이제 발화가 될 때 그 씨앗이 요구하게 되는 많은 그 수분들, 에너지원들을 이제 공급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그렇게 그 선택을 통해서 이렇게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과육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예, 빨간 색깔의, 예, 그 시원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육이 되는 거고, 예, 실제로는 그 종자가 이제 다음 생에 또 그 수박이 이제 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이 씨앗이 되는 건데, 우리는 사실 이 씨앗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씨앗이 그 결국에는 이제 가장 그 열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겉껍질은 결국에 보호만 해주는 거지, 겉껍질을 아무리 갖다가, 예, 여기저기 그 밭에다가 심어 보세요. 그 겉껍질이 갑자기, 예, 물론 이제 그 DNA를 연구하면, 예, 그 겉껍질을 DNA 단계까지 연구를 한다 그러면, 예, 그 수박을 흉내내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요즘 뭐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결국에 그 씨앗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씨앗을. 그러니까 씨앗이 그 종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 그 내가 겉껍질과 과육과 씨앗이 있어. 예? 그러면 씨앗 중에 어느 DNA를 연구할 거예요? 예? 겉껍질 DNA를 연구할 거예요? 겉껍질을 만들어내려고? 예? 겉껍질을 모방하려고? 아니잖아요. 그 씨앗을 계속 전달해서 나도 이 씨앗을, 예, 밭에다가 심어서, 예, 이 씨앗이 종자가 이제 휴면을 타파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예, 조성을 해서 나도 이 씨앗을, 예, 튀어서 나도 수박을 농사를 질 거야 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방법이 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나라가, 예,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지도자가 하느님의 나라 세워야 되겠구나 라는, 예, 이런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으면 하느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예. 어떤 뭐 특별한 원리가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 건국사와 이 독립사가 결국에, 야, 이승만 대통령의 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정말, 까딱 잘못하면 정말 먼 길을 돌아서 또 몇천 년을 또 정말 개고생해야 될 수도 있었는데,
야,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지혜롭고 현명했던 그런 이유가 이게 하느님한테 이게 그 회심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우리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에 대한 응답이었구나. 예? 결국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생 겁니다, 이게. 예? 야, 그러니까 애국가도 정말 잘 만들었어요. 물론 애국가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아니에요. 기독교적 신앙관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걸 이제 강요를 안 하신 거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종교는 다르지만, 하느님의 존재를 우리는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존에 이제 이 조선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던 그 신의 존재, 예, 하느님이라고 표기하는 하느님을, 예, 인정을 해주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했던 건데, 어쨌거나 결국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큰 패권 국가이고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나라인데, 저 미국의 독립 정신이 결국에 청교도 정신이구나. 예. 이거를 빨리 이해해서, 그럼 우리도 청교도 정신으로 가야 되는 거네. 예. 이거를 빨리 이해하고 먼 길 가지 않고 지름길로 우리나라를 빨리 인도해 줬던, 예.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를 청년이 아주 빨리 알아봤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 타고난 천재죠. 타고난 천재. 예. 우리는 이거를 모르잖아요, 아직도. 예. 뭐 종교 뭐 아무거나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 안 그래. 나라를 생각한다 그러면, 예. 우리 나라를 생각한다 그러면, 예. 이 다른 나라 외적들이나 해적들이나 뭐 이런, 예, 그런 거에 침략을 우리가 당하지 않고 그러려면 가장 힘센 나라랑 붙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가장 힘센 나라랑 어깨를 동등히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예, 정말 이 사대주의에 빠지지 않고, 예, 이런 거짓 유화주의 막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예, 정말 누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예, 그런 나라에 이렇게 되려면 저 패권 국가와 함께 갈 수 있는, 예, 그런 방법은 같은 신앙, 예? 같은 신앙을 갖고 같은 신을 믿으면 되는 거다. 예? 우리는 어차피 다 하느님의 똑같은 이 종인데, 예? 그런 어떤 무한 봉사 정신으로 그냥 가면 우리는 함께 가는 거다. 예. 그러니까 정말 개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결국 하느님을 믿으면 이게 인생이 그냥 나라의 운명이 그냥 술술 풀린다. 예.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보고 계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개인은 그래서 엄청 힘든 삶을 살았는데, 예. 이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풀리는 삶을, 예,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젊었을 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나. 그게 굉장히, 한편으로 굉장히 예,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근데 결국에 이게 성령의 축복을 받아서 이런 거구나. 예. 괜히 천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5년 만에 막, 예? 어떻게 학사, 예? 석사 박사를, 예? 어떻게 5년 내에 이렇게 남짓한 시간에 다 받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느님의 선택을 받으면 돼.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예,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예. 뭐, 우리가 엄청나게 막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막 노력을 해. 막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고, 그냥 하느님이 선택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예? 하느님께서만 선택하면 돼. 예? 하느님이 선택해주면 모든 게 다, 예? 그냥 게임셋이야, 게임셋. 예?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죠. 하느님한테 선택받는 게. 예. 우리는 작심삼일이잖아. 작심삼일. 작심삼일. 막 하느님한테 기도도 이제 열심히 해야지. 딱 생각했다가 3일이면 다 까먹잖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고. 예.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은 정말, 예, 평생 기도를 하시니까. 예, 우리는 정말 3일 가도 정말 대단한 거야. 이틀만 까지 먹어요. 3일이면 얼마나 대단해. 예? 3일만 돼도 정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날 결심하고 그 다음날 까먹는데 뭘. 아유, 말 다 했지 뭘. 아유, 좀. 그게, 그게 아무튼 이상하게 의지 박약이 돼서 그래, 의지 박약. 예? 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왜 다음날 되면 또 까먹어요, 예? 아유. 그러니까 이 일반인들의 이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예. 이게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릴 수 있었나, 예? 그거를 정말 보면, 그냥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분이라서 그래.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예?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서 정말 이 대한민국에 이런 걸 막 논하고 막 일단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정말. 예. 그러니까 이 수박이 어떻게, 예? 이 땅에서 자라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 자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 그냥 상점에서 내가 수박 한번 봤다고, 예? 과일 가게에서 수박 한번 봤다고 내가 수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물론 그것도 수박은 수박이죠. 예, 그것도 수박인데 결국에 이 수박의 이 생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 수박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예? 대한민국이 이런 정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예? 모든 이런 독립운동사들이 주도가 됐고 건국 정신이 주도가 됐던 건데, 예? 야, 이승만 대통령이 그 기독교의 성인이라는 걸 모르는, 예, 그런 사람들이 무슨 나라에 대해서, 예, 논할 수가 있겠어요. 예. 자, 아무튼, 예, 제 사설은 이제 여기까지만 좀 하는 걸로 하고, 예, 여기까지만 보고, 예,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연구의 권위자 유영익 선생님께서, 예, 이승만 연구 원장으로 이제 계셨다는 거죠. 예, 유영익 교수님이. 그래서 이승만의 옥중 생활 기록을 한국 최초로 심층 연구하신 분이다. 그래서 젊은 날의 이승만 이거를 펴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행적 평가에 새로운 장을 열어준 이 연구서에서 유영익 교수가 제시한 몇 가지 주장을 소개한다. 청년 이승만은 기독교 개종의 급격한 정신적 혁명을 체험함으로써 인생관과 정치관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켜서 서양화된 근대적 인간으로 탈바꿈 하였다. 이승만의 멸청, 공로, 반일, 친미 사상은 이게 러시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러시아. 한성 감옥에서 확고히 형성되었다. 즉 청나라를 버리고 러시아를 경계하며 일본을 반대하고 미국과 친해야 한다. 야, 이거는 진짜 그때 만들었던 공식이에요, 공식. 그냥 일타강사. 예.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이 중국 버려야 되고 러시아 경계해야 되고요, 일본을 반대해야 되고 미국과 친해야 한다. 근데 예,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 정말.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일본을 반대하는 거는 입장사가 이제 일본이 제국주의였으니까 그랬는데, 일본이 이제 그 제국주의를 버렸잖아요.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그 자유민주 체계로 지금 일본이 편입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조금 그 다른 거죠. 만약에 일본이 제국주의를 버린다 그러면, 예, 분명히 일본을 반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항상 그랬던 거예요. 러시아가 그런 또 침략을 버리고, 예? 침략하는 행위를 버리고 영토를 먹으려는 행동을 버리고 정말로 이 예수님께 회개를 해서, 예? 그 나라 사람들이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랑 같이 이렇게 함께 한다 그러면 러시아를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예.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시죠. 예. 야, 아무튼 친애한다는 이승만의 정치 철학과 국제 정치적 격상을 확립한 것이 감옥에서 공부한 결과이며 1905년 을사조약 이전 한국의 누구보다 앞선 근대화 선각자로 변신하였다. 엄청난 독서와 탐구를 통하여 한성감옥은 이승만에게 대학 이상의 대학이라 하겠다. 스스로 영어와 일본어를 체득하고 서구적 학문에 전착함으로써 뒷날 유학 시 인류 대학들이 받아주는 높은 수준의
동서양 연구자로 자신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미 한성 과목에서 예, 상당히 그 인류 대학에서도 이제 알아주는 예, 그런 높은 수준의 동서양 연구자 수준에 이미 반연에 올라가 있었다. 5년 좀 남짓한 그런 시간 동안에 예. 그걸 이제 유영익 교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임보일 교수님도 여기에 주장에 공감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와, 이미 한성 과목에서 어마어마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네라고 하는 거를 유영익 선생님께서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은 감옥에서 읽은 서적들 목록과 번역 저술한 책의 목록도 꼼꼼히 기록해 놓았다. 이거를 한성 과목에 있었을 때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인데 24살 청년이 이 필체를 보세요. 필체를. 이 필기체야, 필기체. 예? 이거 못 읽어요. 이거 우리 지금 우리가 읽으라 그래도 이거 못 읽어요. 가끔씩 그 미국 애들 그 필기체로 이렇게 막 써버리는 애들 있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정말. 예? 아씨, 예? 못 읽어. 필기체 이거 읽으면.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한가 봐. 그러니까 휘갈려 쓸 수 있게 이렇게 막 곡선 형태를 막 유지하니까, 예? 이런 필기체는 항상 곡선으로 막 이렇게, 예? 쭉쭉쭉 나가니까, 솔직히 이거 읽으라 그러면, 야, 이게 I냐? 이게 U냐? 뭐, E냐? 막 헷갈려갖고, 이 필기체가 솔직히 뭐 제가 난독증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읽겠어요. 솔직하게 하나도 못 알아보겠어요. 그냥 따박따박 타자기로 친 것도 확인을 못 해갖고 못 알아보겠는데 필기체로 쓴 걸 어떻게 저기 그 알아보니까 못 알아보지. 근데 이 못 알아보는 글씨를 완전히 다 연습을 하면 이제 그 읽을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나름대로 그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훈련을 하면 읽는 건데 훈련은 우리가 안 하니까 못 읽는 거죠, 저도. 근데 야, 이거를 한성 과목에서 필기체를 통달을 해버렸다? 이거 뭐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이거 몇 년을 연습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 어렸을 때 상당히 고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필기체 익히는데. 근데 이거를 한성 과목에서 다 떴을 뿐만 아니라, 예. 정말 뭐, 집필 활동, 번역 활동, 국제정치 돌아가는 거 뭐 해서, 아니, 저렇게 꽁꽁 묶여있는 사람이, 예? 거기서 또 성경책까지 다 읽어요? 성경책이 있는데 정말 맘 잡고 막 읽으려고 그러면 막 3년, 4년 걸리잖아요. 예? 성경책 하나만 읽는데, 예? 와, 근데 이승만 대통령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 사람, 예? 아니, 야, 뭐, 이게, 1902년 국내 신문에 보던 영일동맹 조약문을 읽어보고, 예, 이 영일동맹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저 한국 버르장머리 없으니까 그냥 한국 쌩 까버리고 코리아 패싱 시켜버리고 저기 대한제국 저기 그 고종이면 뭐 쟤네들 아주 그냥 안 돼. 저 그냥 패스해버리고, 예, 그 아시아에 짱 먹어. 너네 나라가, 일본 너네 나라가, 예, 짱 먹어.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그 짱 먹어서 러시아 좀 견제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게 결국에 영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예, 동맹을 맺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이승만이 영문으로 번역해 본 것인데 뒷날 원본과 대조하여 크게 틀린 점이 없음을 확인하고 기뻐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 예. 근데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결국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 물론 이제 다음 시간, 예, 이승만은 기록의 왕, 다양한 옥중 활동, 여기에 대해서, 예,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좀 볼 텐데, 예, 이게 정말 그 중요한 핵심은 정말 이겁니다. 이거. 예.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좀스러운, 예, 그런 마음씨에, 예, 이 하와이 병합 이 문제를 두고, 그러니까 넓은 그런 마음이 아닌, 예, 일반인들의 그런 마음 씀씀이로 세상을 보던, 예, 그런 젊은 청년이었던 겁니다. 예.
원래 우리가 그 나이가 다 젊을 때는 그렇잖아요. 예. 젊을 때는 정말 예, 막 이렇게 막 열정도 막 있고 막 뭐 자기 딴에는 막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착각을 막 이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하게. 예. 우리가 아는 게 우리가 솔직히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하게. 예? 와. 그런데 어쨌거나 이 정말 이 이승만 대통령이 예, 이 정말 이 불에셀의 은총을 받자 성경을 읽고 싶어져서 예, 여기서 정말 성경 공부를 열심히 예, 하면서 온갖 일들을 예, 저거 책 한 장 넘겨달라고 넘겨달라고 그럴 때마다 뺨 맞아가면서 예, 서양 귀신 씌우니 재수 없는 인간 막 예? 막 이렇게 뺨 맞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서러움을 다 겪어내고 그 아마 그 뺨 맞는 것도 그 아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것도 다 시련이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시련이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뺨 맞아서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범상치 않은 인간으로 이제 예, 다시 태어난 거죠. 하느님의 종으로서 예. 우리는 뺨 맞으면 예? 그냥 뭐 노발 대발 그냥 예? 그냥 뭐 그냥 형사 고발 막 예? 막 해야죠. 예? 아니 왜 사람을 때려요? 막 그러면서 예? 근데 아마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정말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 빨리 성인으로 추대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승만 대통령은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아니 하느님이 솔직히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성령이 선택. 예. 이게 우리가 교리상에서 이제 하느님, 성령, 예.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이 교리가 뭐 저는 그런 예, 거에 대해 전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일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sacrifice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정말 이게 예.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걸 빼놓고서 대한민국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이게 그냥 예 우리가 다 문맹으로 역사 문맹이 될 수밖에 없구나.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예 정말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다라는 거. 예 이거를 우리가 예 저도 나이 50평생 먹고 인지 알았다는 거에 정말 제가 내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뭘 알고 있었어 그러면 예?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예, 우리가 이거 빨리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퍼뜨려서 알고 봤으니까 이게 독립운동사가 막 되게 막 힘든 것 같고 건국사가 막 되게 힘든 것 같고 막 그런데 결국에 별거 없었어. 하느님이 이승만 대통령 세운 거야 이거. 예? 이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묘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보고요. 예, 다음 시간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 다음 편부터 예, 어떻게 또 기록을 이렇게 했나, 다양한 옥중 활동이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예,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한순간에 변한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예, 예, 거리투쟁을 하고 싶어서 타로까지 감행했던 열혈 급진파 청년이 신약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온순한 어린 양이 되었다. 이 엄청난 변화를 예.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